는 갈라디아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복음이라는 말을 참 많이 사용하지요. 복음을 믿는다, 또 복음을 전해야 된다, 복음적인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럼 정작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우리가 과연 얼마나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바울이 이 편지를 기록하게 된 상황은 결국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이 갈라디아 지역을 방문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바울이 떠난 뒤에 다른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들이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사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말라고 한 것은 아니었어요. 우리가 흔히 다른 복음이라고 하면 예수님과 전혀 관계없는 것들을 가르칠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갈라디아에서 문제가 된 다른 복음은 그렇게 노골적인 모습으로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말하고 있었고, 분명히 하나님을 말하고 있었고, 성경을 말하고 있었는데, 복음에 무엇인가 하나를 더하게 된 거죠. 그리스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이 그들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복음과 아주 비슷한 얼굴을 하고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지만 어느 순간 예수님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입술로는 은혜라라고 말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의 한켠에는 내 자신의 신앙생활과 내가 하는 봉사와 내가 하는 헌신을 하나님 앞에 내세울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반대로 때로는 내가 제대로 기도하지 못하고 있을 때, 또 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을 때, 또 혹은 내가 신앙 안에서 낙심되어 넘어졌을 때에 하나님이 이제 나를 받아주시지 않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할 때도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하나는 자신의 의를 나타내는 것이고 하나는 자신의 어떤 절망을 나타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똑같은 뿌리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보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더 크게 본다라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자람 때문에 견고해지는 게 아니에요. 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실패 때문에 무너지는 것도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정말 내가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고 믿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혹은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무엇인가를 더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붙들고 있습니까? 오늘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우리를 향하여 단호하게 선호합니다. 복음은 하나다. 다른 복음은 없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처음 믿었던 그 복음을 다시 분명히 붙들고 그 복음 안에서 참된 은혜와 자유를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받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은혜의 복음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시작하면서 자신을 먼저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1절에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당시 갈라디아 교회를 흔들었던 사람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공격하기 위해 바울의 사도권을 흔들고 있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고린도 지역의 교회들과 다르지 않았어요. 바울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도 아니었고,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도 아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바울을 가리켜서 예루살렘의 사도들보다 좀 권위가 떨어지는 사람처럼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어떻습니까? 내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이 스스로 사도가 된 것도 아니고, 또 어떤 사람이 자신을 사도로 임명한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또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렇듯 사도직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가 전한 복음 역시 사람의 생각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시대에 따라서 사람이 그 상황에 따라 그 복음을 고치고 또 보완하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변함없는 진리이며 구원의 소식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뭐냐? 4절 말씀을 보면 그 내용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 자, 먼저 바울은 우리의 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복음은 인간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말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자, 성경은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고요. 죄의 권세 아래 놓여 있고요. 그러니까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그런 죄인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내어주셨다. 이게 복음입니다. 자, 여기서 주셨다라는 말도 헬라어로 찾아보면 자발적으로 내어주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당하신 그런 비극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을 따라 우리의 죄, 인간의 죄를 위해 자기 자신을 친히 내어주신, 우리는 이것을 대속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받아야 될 심판을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내가 감당해야 될 저주를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신. 그러니까 이 복음의 중심에는 우리가 한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갈라디아 전체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거짓 교사들은요, 너희가 무엇을 해야 돼? 이걸 강조했어요. 그래, 예수님도 중요해. 예수님을 믿어야지. 그러나 거기에 너희가 무엇을 해야 해?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돼. 그러나 바울은 편지의 첫 머리부터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성도에게 순종이 필요 없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후반부에 보면 분명히 바울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어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우리의 삶을 그냥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순서를 바꿔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순종은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순종은 구원받은 자에게 맺히는 열매인 거예요. 이 순서를 바꾸면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닌 게 되는 거예요. 복음이 다른 복음으로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4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목적을 바울이 한 가지 더 말하고 있어요.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건지다. 어떤 권세 아래 붙잡혀 있는 사람을 끌어내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형벌에서 우리를 건지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이 죄와 이 악한 세상의 권세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우리의 신분은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는 복음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죄 가운데에서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기도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가 구원의 길을 만들어내기 전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3절에서 은혜와 평강을 이야기해요.
은혜가 먼저고 평강이 다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족시켰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을 누릴 수 있었던 거예요. 이런 복음의 내용들을 듣다 보면 목사님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이 말씀은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는 이유는 이 복음을 몰라서가 아니라 이거예요. 알고 있는 복음에서 만족하기 못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내가 얼마나 봉사했는지, 내가 얼마나 말씀대로 살았는지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많이 기도하고 많이 말씀 보고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봉사하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잘 사는 것처럼 스스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잘하고 있을 때는 내가 괜찮은 신자인 것처럼 느껴지고, 그렇게 살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자격조차 없는 그런 사람처럼 느껴져서 낙심해버리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근거는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근거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근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매달릴 수 있는 근거는 내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어제도 그리스도였고 오늘도 그리스도였고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은혜를 알게 되면 우리의 순종도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인정받기 위해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았기 때문에 막 섬기는 거예요. 너무 기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열심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위해 순종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버림받을까 봐 막 두려워가지고 억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사하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모든 말씀을 말한 뒤에 5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복음을 제대로 알면요, 내가 얼마나 잘했는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나를 건져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구원의 시작도 하나님이시고 구원의 근거도 그리스도이시며 구원의 영광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은혜의 복음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는 이 믿음 위에 우리의 신앙을 다시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받은 복음에 무엇을 더하거나 바꾸면 그것은 더 이상 복음이 아닌 게 됩니다. 바울은 1절에서 5절까지 우리가 받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이 악한 세대 속에서도 우리를 건져내 주셨다. 그러니까 구원의 시작도 하나님께 있고 그 구원의 근거도 그리스도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을 사람들이 바꿀 수 있을까요? 복음에 무언가를 더할 수 있을까요? 6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상하게 여긴다, 놀랍다, 경악스럽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이 이렇게 빨리 복음에서 흔들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처한 상황이 심각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바울의 표현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복음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곧 우리를 은혜로 부르신 하나님을 떠나는 문제라는 거예요. 다른 복음의 심각성이죠.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부르셨기 때문에 복음을 변질시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방식을 거부하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갈라디아 교인들이 따르던 다른 복음이 무엇입니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 안에 들어왔던 거짓 교사들은 예수님을 완전히 부정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예수님도 믿어야 되지만 이것도 해야 된다. 그래서 아까 뭐라고 했죠?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되고. 그래야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여전히 유대주의적 사고를 가지고 있었던 그 거짓 교사. 예수님도 믿어야 되지만 율법과 할례도 행해야 된다. 바로 이런 말들이 복음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조금 부족한 복음이나 약간 잘못된 복음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우리와 다른 복음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예 없다. 다른 복음은 그 자체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복음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일이 완전하기 때문이에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무엇인가 더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결국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은총이 충분하지 않다라는 말과 다르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맞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내가 이것을 더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순간 십자가는 더 이상 우리에게 있어서 완전한 구원의 근거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다.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의 공로를 더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의 선행을 보태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물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중에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을 받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겠지요. 그러나 여전히 복음에 무엇인가를 더하고 싶은 인간의 마음은 지금도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자꾸만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도 자신의 자격을 막 드러내려고 하는 거죠. 나는 주일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았어. 이런 것들 잘하는 겁니다. 잘하는 거지만 그게 하나님의 은혜에 나의 공로를 보태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는 그 정죄 안에 그 의미가 다 담겨져 있어요. 주일을 빠지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아? 이렇게 하는 그 정죄 안에 다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나는 헌금을 많이 했어. 자신을 자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그걸 덧보태는 거죠. 저 사람은 헌금도 안 하니까 저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하는 정죄 안에 이미 여러분들의 마음엔 율법을 더하고 싶은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기도하고 또 어떤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그러면 그 사람 정죄하죠. 기도도 하지 않는 사람이 무슨 믿음의 사람이야. 그 마음 안에 이미 이런 마음들이 다 담겨져 있다. 물론 그렇다고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기도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너무 중요하죠. 예배도 중요하고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고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도 해야 돼요. 성도라면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문제는 그것이 은혜에 대한 감사의 열매이냐 아니면 그저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한 나의 수고요 노력이냐. 이건 완전히 다른 문제인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내가 기도 생활을 잘 못하는 것 때문에, 내가 성경을 읽지 못하는 것 때문에, 같은 죄를 늘 반복하며 넘어지는 것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았으니까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지?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자격이 없어.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자격이 없어. 나는 봉사할 자격이 없어. 자꾸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근거를 나의 상태에서 찾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잘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내가 못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고, 은연중에 우리의 마음에 자꾸 나의 행위를 보태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라고 했어요? 오직 예수. 오히려 넘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내 공로를 열심히 쌓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회개조차 나의 공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믿음의 반응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7절에서 거짓 교사들의 행동을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교란하다라는 게 뭐예요? 마음을 흔들고 혼잡스럽게 한다라는 뜻이에요. 복음이 흐려지면 신앙은 반드시 흔들립니다.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나 자신을 자꾸 평가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은 잘했으니 안심하고, 내일은 실패했으니 낙심하고, 다른 사람보다 잘하면 교만하고, 다른 사람보다 못하면 절망하고, 복음에서 시선이 그리스도에게서 나에게로 옮겨지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평안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가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건가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내가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사랑받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가 사랑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선행도 하고 순종도 하고 봉사도 해야 되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꾸 나를 증명하려고 애를 쓰지 말라 이거예요.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왜 그런 것들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 많이, 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니 많이, 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자꾸 증명하려고 해요? 거기에 너무 얽매이지 마세요.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 무거운 짐이 뭐예요? 율법의 짐이잖아요. 근데 왜 자꾸 율법의 짐에 얽매여? 나도 힘들고 왜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정죄합니까? 바울은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8절 9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9절에서도 똑같은 말을 반복하지요. 바울은 내가 전했으니 무조건 믿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놀랍게도 우리나 내가 전하거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가 전할지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받아들이지 말라 이겁니다. 유명한 사람이 말하면 진리가 되는 세상이 되었어요. 많은 사람이 따르면 그것이 복음이 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체험이나 신비한 현상이 있으면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포장되는 시대가 되었어요. 아닙니다. 심지어 천사가 나타나 말한다 해도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과 다르다고 한다면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사람을 말씀으로 판단해야 되지 말씀을 사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인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까지 말한 이유는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의견 차이가 아니라 복음이 잘못되면 그 사람의 영혼이 잘못되게 양보할 수 없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시대가 달라져도 교회가 붙들어야 될 복음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복음을 조금만 바꾸면 사람들이 좀 더 편하게 받아들일 거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시대에 맞는 새로운 복음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사도들이 전해준 그 복음을 오늘의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여기에 무엇을 더할 필요도 없고 여기에서 무엇을 뺄 필요도 없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이 복음을 굳게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자들입니다. 자, 바울은 지금까지 매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자신이나 혹은 하늘에서 온 천사라 할지라도 이미 전한 복음과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10절에서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시 바울을 공격하던 사람들은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할례라는 것과 이 율법의 요구를 강조하지 않은 이유가 그 사람들의 마음을 사기 위한 것이다라고 비난한 거예요. 왜냐하면 막 율법을 요구하고 할례를 요구하면 사람들이 싫어할 수도 있으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만 한다 이거예요. 이방인들이 부담스러워하니까 할례도 요구하지 않고 율법도 제대로 지키라고 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공격했던 것 같아요. 이에 대해 바울은 묻습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내가 지금 사람들에게 좋게 하려고 이렇게 말했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바울의 이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이 정체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종이 어떤 사람이에요? 종은 주인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예요. 그렇죠?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주인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그것이 분명했어요.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사람들이 이 말을 좋아할까 이게 아니라 이것이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리고 나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고 정말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맡기신 복음인가? 이게 가장 중요했던 거예요. 복음을 맡은 교회에도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복음은 본래 사람의 마음에 언제나 편안하게 들리는 말씀은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복음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라고 말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있지만 동시에 우리가 붙들고 있는 자신의 그 의로움과 공의를 다 내려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 안에 분명한 용서가 있다라고 말하지만 동시에 죄에서 돌이켜 그리스도를 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은혜를 선포하면서도 자기의 공로를 내려놓으라고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시지만 우리를 죄인이라고 말하시고 우리를 용서한다고 말하시지만 죄에서 돌이켜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시고 복음을 있는 그대로 전한다고 한다면 물론 복음이 우리에게 위로도 되지만 복음은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찌르기도 해요. 근데 이제 사람의 기쁨을 구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복음 가운데 사람들이 듣기 좋은 부분만 남겨두고 싶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말하는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공의로우심은 말하고 싶지 않을 수 있어요. 은혜는 말하지만 죄와 회개는 말하기 어려워집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과 그 심판은 강하게 말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은혜와 용서는 충분히 전하지 않을 수 있어요.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 무조건 거칠고 듣기 불편하게 말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그대로 전하라는 거예요. 바울은 사람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기쁨을 구하지 않는 것과 사람을 배려하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자, 우리 아시겠지만 고린도전서 9장에 살펴봤을 때 바울도요.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이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 사람에게, 각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되었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의 형편을 고려해서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때로는 어린 아이처럼 때로는 어른처럼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와 형편을 고려해서 그렇게 알아들을 수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 사람에게 여러 사람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그런데 그런 중에도 바울이 하지 않았던 것이 하나가 있었는데 뭐냐면 사람을 얻기 위해 복음 자체를 바꾸진 않았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표현과 방식이 달라져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복음 자체는 달라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참 사람의 시선을 많이 의식하며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싫어하진 않을까?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이상하게 생각하진 않을까? 끊임없이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물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은 필요해요. 진리의 문제가 아닌 것에서는 배려해야 돼요, 사실. 이렇게 배려하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죠. 세상 편하게 그냥 하고 싶은 말 하면서 상대가 뭐 어쨌든 뭐 내가 하고 싶은 행동하면서 진리의 문제가 아닌 이상은 배려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러나 진리 문제에 있어서는 사람의 평가보다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더 중요합니다. 옳지 않은 줄 알면서도 관계가 불편해질까 봐 따라가고 내 믿음을 드러내야 되는 그 순간에도 사람들의 시선에 자꾸 의식하며 침묵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주변 사람들의 기준에 맞추어 살아가는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면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을 필요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해야 될 필요도 없어요. 사람의 칭찬이 나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고 사람의 비난이 나의 정체성을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나의 주인은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나를 자기 피로 사셨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자신의 사람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가 아니라 주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실까라고 묻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으니 이제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며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목소리는 계속 달라질 것입니다. 시대가 변할수록 더 달라질 것입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도 달라질 것입니다. 옳다고 말하는 기준도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기쁨을 따라가면 복음도 조금씩 바꾸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붙들면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를 기쁘게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주인도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을 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갈라디아서의 첫 말씀을 통해 복음이 무엇인지 다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며 그 복음의 중심에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러므로 다른 복음은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갈라디아서 전체를 읽어가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시작하고
복음으로 살아가며 마지막까지 복음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통해 앞으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우리 스스로 너무 잘 안다고 생각해서 놓쳐버렸던 그 복음을 다시 깊이 붙드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 외에 붙들고 있는 것이 있다면 내려놓으십시오. 나의 경건도, 나의 경험도, 나의 봉사도, 나의 헌신도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자신의 부족함과 실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저하고 있다면 이건 역시 내려놓으십시오. 우리의 소망은 나 자신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그리스도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음에 한 문장으로 품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 앞으로 갈라디아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는 동안 이 복음이 우리의 마음을 자유롭게 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교회를 더 복음 안에 굳게 세우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굳게 붙들고 그 은혜 안에 기쁨으로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